그때 군중은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들에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찾아 카파르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랍비,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는 것이다. 그들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셔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사람은 처음에는 백지 상태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 본당에 우리 꼬맹이들이 왔는데요. 아유 이뻐라. 저 친구들이 뭘 바라겠습니까? 큰 집 바랄까요? 아니면 새로 나온 최신 자동차? 아니면 이번 참외 농사 잘 돼갖고 한 5억 땡기는 거? 아닙니다. 심지어는요, 갓 태어난 아기는 나의 몸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인지조차 없기 때문에 자기 손을 보고도 어떨 때는 놀랍니다. 그리고는 나중에야 이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내 몸에 달린 도구구나 하는 것을 점차적으로 깨우쳐가는 거죠. 우리 태교한다 하는데요, 사실 아기들은 듣는다는 행위 자체를 의미와 연관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소리를 들려주면 좋게 우리가 느끼는 거지, 실제 아이가 그 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 그러다가 어떤 욕구를 이제부터 느낄까요? 불편함을 느낍니다. 싫은 것, 그래서 고통을 통해서 뇌로 들어오는 그 감각들에 깨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한 행동들을 취합니다. 배고픔은 고통이니까 그 배고픔을 없애기 위해서 엄마 젖을 빨아먹는 거고, 똥 싸놓으면 궁디가 찜찜하고 찐득찐득하고 냄새는 냄새대로 고약하니까 그것이 빨리 치워지도록 울어제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이라는데, 세상의 감각에 적응을 해 나갑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예외 없이 이 감각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밥 먹어야죠. 그리고 불편함이 없도록 누워 잘 자도록 의식주라는 세 가지가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하느님도 그걸 가지고 뭐라 하지는 않고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거기에서 멈춰버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추구하지 않느냐? 추구합니다. 어떻게 추구할까요? 어린 시절에 이제 밥 먹여주고 잘 재워주고 뭐 불편함이 없게 만들어주면 걔들은 그냥 편하게 삽니다. 다만 하나의 예외적인 감각에 눈뜨기 시작합니다. 뭘까요? 엄마, 아빠입니다. 엄마 행복한가, 아빠 행복한가. 물론 아빠는 이제 요즘 들어서야 아빠가 애들 봐주고 하지, 옛날에는 전부 다 직장 나가 계시니까 거의 대부분은 엄마라는 감각과 직결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엄마가 어디에 행복해하는가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자, 헌데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우리 엄마는 바깥에 나가서 내가 옷 예쁜 걸 입고 나갔는데 더러운 걸 묻히고 왔다. 그날 나 죽는 겁니다. 외적 아름다움이라는 감각에 극도로 민감한 사람입니다. 또 다른 엄마는 옷을 더럽히고 와도 상관없습니다. 빨면 되지 뭐. 어차피 크게 예쁜 옷을 입힐 욕구도 없습니다. 애들이 입는 옷이 거기서 거기죠, 그죠? 옛날에는 아들 그냥 막 바지 가랭이 다 빗겨놓고 밖에 내놓고 그랬잖아. 그래 어르신들이 지나가면서 막 오늘날로 치면 성희롱이고 성추행이겠지만 옛날에는 그게 당연했던 일이에요. 아이고 요놈 귀여운 놈 봐라. 자, 그런 감각을 가진 부모가 아닌 다른 감각을 가진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외적인 요소는 시큰둥하게 지나갑니다. 그런 것들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으면 채워주면 되는 것이고, 하지만 나는 네가 하느님을 모를 때, 신앙이라는 감각에 실패할 때, 선이라는 것을 망가뜨릴 때는 나는 분명히 너에게 화를 낼 것이다. 거짓말을 한다거나 사기를 친다거나 아니면 입에서 나쁜 말을 뱉어낸다거나 이럴 때 나는 못 참는다. 이러면 그 아이는 그 밑에서 그런 감각을 훈련시켜 나가기 시작합니다. 가치에 대한 감각이죠. 그래서 어떤 부모의 성향에 따라 그 밑에서 자라났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은 부모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움직임과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학교에 가죠.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탕탕 후루 후루 탕탕 탕 후루루루루 이거 누가 더 잘하나 이런 거 갖고 엉뚱한 짓거리에 좀 빠져듭니다. 하지만 다시 집에 돌아오고 다시 부모님을 만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부모님이 전해주고 전수해주는 가치 기준점에서 크게 엇나가지는 않습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 대한 감각을 불러일으켜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요약되어 적혀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독서 안의 내용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하여 듣고 또 가르침을 받았을 줄 압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나면 이제 부모님과 삐까빼까가 됩니다. 그죠? 예전에는 부모님 아빠가 슈퍼맨이었고, 그죠? 막 자 비행기 태워줄게 하면서 발 위에 실어갖고 둥가둥가 하면 막 내가 막 날라댕기. 나는 이거 하나 들까 하는데 아빠는 갑자기 훅 들어뽀. 엄마가 나를 훅 들어가 안고는 여 갖다 놓고 저다 갖다 놓고 하는 걸 보면 엄마 아빠가 슈퍼맨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장하죠. 군대를 가죠. 군대를 갔다 와서 몸이 막 우락부락 해갖고 아버지 팔 실험하면 합시다 하면 아빠 젖봅니다. 금방 군대 와 갔다 왔는 나를 내가 무슨 수로 이기냔 말이라. 마딱하네. 아까도 전화 올리던데 좀 끄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반복되는 일이니까요.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시작할 때도 한번 올리셨죠?
그렇게 부모의 신체적 한계점을 자기가 어느샌가 앞질러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합당한 존경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적 가치에 눈을 떠 있다면 부모님이 갖고 있는 내적 가치를 알아봐 주겠으나 지금까지 부모가 이렇게 가르쳐 온 겁니다. 야, 옷 똑바로 갈아입어. 내 용돈 안 주면 어디 될 것 같노? 니 혼자 뭔 살을 한다. 자, 이런 식의 다룸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지가 용돈 벌기 시작하면 끝나버립니다.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 갖고 엄마 아빠보다 수입이 더 많아지고 도리어 내가 용돈을 줘야 될 때가 시작될 때 이전까지 존재하던 존경 따위는 개나 줘버립니다. 아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지금까지 당신 밑에 눌려서 한다고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딴 소리를 합니다. 왜? 실제로 그렇게 핍박하고 억압하면서 길러왔거든요. 그러니 속에 맺혀있던 용수철 스프링이 이제 자신의 해방구를 찾아서 뿡 하고 뛰어오르는 겁니다. 근데 더 웃긴 건 있잖아요. 부모님을 거의 비슷하게 닮아서 살아갑니다. 왜? 다른 롤 모델이 전혀 없었거든요. 자, 이렇게 철이 들기 시작할 무렵부터 해서 사람은 다른 대상을 스스로 찾거나 아니면 고착화되어 살아갑니다. 고착화된 사람들은 이 주변 일대에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교만하면서도 고집스럽고 아집에 사로잡혀 다른 것들을 절대 용납하지 않고 내가 정한 삶의 방식을 벗어나면 엄청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다른 누군가는 보다 고차원적인 영역을 찾아서 여행을 떠납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전까지 가져오던 인간의 존재의 부모를 벗어나서 진짜 참된 부모, 우리 부모가 갖추고 있었던 좋음을 애시당초 창조하신 분, 바로 하느님을 향해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많지 않습니다. 단순히 성당을 나온다고 모두가 똑같은 신앙의 여정을 출발했다고 생각하시면 크나큰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성당서 짜장밥 주니까 오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물론 짜장밥 물어 오질 않겠지, 그죠? 예. 하지만 성당이 여전히 뭔가, 그러니까 집에 혼자 있으면 심심해서 오는 거예요. 집에 혼자 있으면 심심하거든. 뭐 하겠노? 그죠? 그래갖고 요 엄마 그래도 친구들이라도 좀 만나고 신앙생활이라는 허울 좋은 외적 틀 속에서 내가 뭔가 하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안 가고 집안에 가만히 들어앉아있으면 너무 심심하거든. 할매들하고 맨날 노인정 가고 고스톱 치고 하고 또 앉아있고 또 고스톱 치고 이렇게 하면 뭐 허전하단 말이야. 내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성당 나가고 아베 마리아 이거 하면 막 내가 막 좀 뭐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또 성당에서는 또 사람들이 형님 해준단 말이라. 성당 오래된 게 닦고 딴 건 잘난 거 한 개도 없는데 단지 잘한 거라고는 성당을 오래 당긴 것밖에는 없는데 나의 내면에서 뭐가 개선된 것도 없고 사람 만나면 험담하고 막 구설수에 올리고 하는 건 여전하고 내 속은 여전히 못됐고 탐욕스럽고 이기적인데 성당에 오래 살았다는 이유 때문에 형님 해준단 말입니다. 아이고 누구 형님 엥가 형이다. 자매님들끼리.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사람들은 성당에 마음의 평화를 찾아온다고 합니다. 저는요 모르겠어요. 사제생활 아니면 그 이전 동안의 제 신앙생활을 통틀어 봐도 성당이 정말 마음의 평화를 찾아오는 곳인가 싶습니다. 아니거든요. 성당은
하느님을 찾아오는 것이고 그분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그러면 그분의 근본적인 영성은 뭐냐? 십자가 영성이고,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나날이 나에게 주어지는 작은 십자가들을 지고 살아가는 생활을 결심하고 결단하고 실행하는 과정이지, 마음 편하려고 성당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착각이에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짐진 자들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근데 그 말 안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워라. 그러면 너의 영혼이 안식을 얻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대로, 바로 그 십자가의 진리대로 그분에 관하여 또 듣고 또 가르침을 받았을 줄 압니다. 그러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들을 지도했던 영적 지도자가 그 핵심과 본질을 잘 가르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교리받은 분들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벌써 까먹으면 큰일 났습니다. 곧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지난날의 생활 방식이란 건 뭡니까? 바로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안달복달하는, 자, 고통 이면에는 뭐가 있죠? 쾌락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한편으로는 고통을 피하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쾌락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게 이 가장 기본적인 틀의 생활 방식이 뭐겠어요? 지난날의 생활 방식입니다. 그래서 고통에서 열심히 도망갑니다. 그리고 나에게 쾌락을 좀 더 가져다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열심히 찾죠. 남들 일본 여행 갔다 왔다 하면 나는 일본 여행을 갔다 오면 이게 나에게 쾌락이 안 다가오거든요. 정서적 쾌락이 안 다가옵니다. 그럼 나는 어딜 가야 돼? 유럽 정도는 갔다 와야 돼. 유럽을 갈라 하기에는 남편이 돈을 못 벌어. 그럼 어째야 돼? 바가지를 따다닥 끌어야 됩니다. 여봐! 정수기 엄에는 요번에 일본 갔다 왔다 하던데 당신은 뭐가? 우리 유럽 가자, 유럽! 막 난리 납니다. 남편 퇴직금 짜들 얼마 받지도 못했는데 그거 딱딱 틀어갖고 벌써 여행 한 3번 갔다 올게 손 다 털고 없습니다. 곧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사람을 속이는 욕망으로 멸망해 가는 옛 인간을 벗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희망이 없으니까요. 고통에서 도망치잖아요. 도망칠 수 있습니다. 잠시나마. 근데 언제까지 도망칠 수 있을까요? 한계가 명확하죠. 뭡니까? 죽음이 다가옵니다.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이것, 고통을 피해서 돈을 벌고 고통을 피해서 명예를 얻고 고통을 피해서 권력을 쥐어왔는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 두부 자르듯이 한 칼에 탁 잘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언젠지도 몰라요. 이거 암 환자는 그래도 몇 개월 뒤다 의사가 캐주긴 하지. 당신은 한 6개월 남았습니다. 삶 정리하시고 이제 평안하게 사시서. 이렇게 하면 아이고 내가 이제 가긴 가는구나 하는 감이라도 잡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도 않아요. 요즘 뉴스 보세요. 길 가다가 죽고 칼 맞아 죽고 차 안에 한 3-4명 같이 죽고 어디 건물에 떨어져가 죽고 한 사람 죽이고 지는 떨어져 죽고 난리 북새통입니다. 그죠?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니 많이 하는데 사실 제일 전쟁이 일어나서 안 이상한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입니다. 자들이 남은 게 뭐가 있겠어요? 야 가자 하면 박살 나는 거죠. 지금 저 가끔씩 전기 없어서 뭐 할 뻔했노 싶습니다. 안 그래요? 지금 냉장고에 들었는 거 전기 하루만 딱 끊겨 보십시오. 당장 다음 날에 다 썩어 봅니다. 그럼 그때부터 우리 뭐 먹고 살아야 될까요? 아파트 사시는 초전이니까 아파트 사는 분들이 적어서 그런데 아파트 엘리베이터 꺼져봐요. 우리 어르신들 우에 살랍니까? 사람을 속이는 욕망들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욕망들을 바탕으로 더 쉽고 더 편하게 더 많은 것들을
과학이라는 미명 속에서 끊임없이 개발시켜 나가면서 이 욕망을 잔뜩 추구할 수 있는 세상을 거의 완성 직전에 이르게 만들어 놨습니다. 요즘처럼 좋은 세상이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날에 이렇게 시원한 환경에서 미사를 함께 드린다는 건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어느 정도 참고 샀죠. 우리 재작년만 하더라도 그랬어요. 지금의 에어컨 시스템 이전에 있을 때는 얼음을 얼라갖고 그 얼음에서 나온 바람, 그 얼음을 통과시킨 바람을 보내서 시원함을 만드는 구조였거든요. 근데 저 툭하면 고장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에어컨을 틀어도 에어컨에서 선풍기 빠야 안 됩니다. 후텁지근하애가 우리 그래도 잘 지내왔었어. 우리 어르신들 아무 불만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에어컨 만들어 놓으니까 또 덥다 해사고 춥다 해사고 이제 난립니다. 예. 우리는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서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됩니다. 자, 이전에 우리가 추구하던 것들에 대한 설명에서는 설명이 쉽습니다. 왜? 누구나 다 공감하는 바고, 맞아, 나는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 맞아, 나는 더 많은 쾌락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있지. 여기까지는 공감이 돼요. 근데 방금 제가 읽어드린 부분부터는 감각이 없는 겁니다. 이건 마치 제가 여러분에게 색깔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신부님 바보입니까? 색깔은 보는 기지, 색깔을 왜 듣습니까? 맞습니다. 영적인 요소들은 영적인 영역으로 수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에 이 영적 감각이 죽어 있다면 아무리 영적인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서술한들 그게 우리한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소귀의 경읽기 들어봤죠? 한데 옆불떼기 서가지고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과한자제보 이거 하마 소가 알아듣난 말이라. 아마 됐고 시끄럽고 풀이 나도둑 하고 앉았겠죠.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신앙적 감각이 깨어있지 않으면 그 적극적인 증거가 뭐냐면 강론할 때 잡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임영웅이와 트로트를 부르면 안 잔단 말이야. 손대면 턱하고 터질 것만 같은 거대 봉선화라 푸르리 하던 현철이도 같죠? 우리는 세상적인 감각에는 너무 적극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영적으로 우리를 진실된 여정으로 이끌어주려는 목소리에는 너무나 쉽게 귀가 닫혀버리는 겁니다. 아니, 들을 감각기관 자체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 오늘 복음에 이제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사실상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위로부터 오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조금이나마 잡히는 대로 끌어올리려고 애를 쓰고 있고, 마치 타이타닉 자체가 무너졌으니까 안 되겠다, 군함 같은 데서 물에 빠진 사람들 구하려고 계속해서 밧줄을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물 위에 떠 있는 거 보면서 야, 여 해파리도 있다, 꼬르륵, 야, 여는 까제도 있다, 꼬르륵, 이렇게 하고 앉았는 겁니다.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고 위에서 던져지는 동아줄을 잡아도 모자랄 판에 여전히 자기가 들러붙어 있는 영역 속의 요소들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대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가 안 돼요. 야, 너가 너가 왜 왔는지 안다. 너희는 나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진실한 표징들에 대해서 감각을 느껴서 온 게 아니라, 요 직전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을 먹인 기적이, 5,000명을 먹인 기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5,000명을 먹인 기적에서 빵만만 본 거예요. 그 기적이 왜 일어났는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 안에는 어떤 상징적 표징들이 들어가 있는지 의미 없단 말입니다. 지금이라고 다르냐?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죠? 미사 안에서는 뭐가 있습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빵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되라고. 아따, 목청 좋다. 니 끝하다 나중에 신부님 된대. 자,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사정을 하십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애써라. 그러자 사람들이 마치 자기들이 짐짓 좀 더 거룩함에 대한 감각이 일깨워지기라도 했다는 양 질문을 합니다.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질문 좋죠? 예. 제가 교리를 할 때 질문하라 하면 막 아무도 질문 안 하다가 우리 요셉 형제님이 평소에 궁금해하던 거 한두 마디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감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내용은 엄청 진지해 보입니다.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너무 간단합니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이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만약에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소 한 마리를 잡아다가 갖다 바치라 했으면 쉬웠을 겁니다. 뭐 참외 농사하는 분들 많은 게, 하느님의 일을 어떻게 신부님 하느님의 일을 어떻게, 하느님의 일을 하려마 참외값 제일 비쌀 때 참외 한 박스 딱 준비해가 저 사제관 앞에 갖다 놓이소 하면 얼마나 쉽겠냐고요. 하느님의 일이. 헌데 뭐라고 합니까? 믿으라고 합니다. 뭘? 사람의 아들을. 지금 우리가 하는 일 전체가 사실은 신앙의 행위, 믿음의 행위입니다. 자, 오늘 따라가 뭐 바쁘다, 그죠? 네. 유달리 방해가 많은 날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강론 내용이 더 진중하다는 얘기겠죠. 안 그러면 방해하지도 않을 거니까. 하필이면 그래, 오늘 다 몰아가 전화를 이래 하겠노, 그죠? 그것도 참 재밌지. 우리는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뭘 믿느냐? 돈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신부님 돈이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 먹고 살죠. 돈이 있어야죠. 근데 그들이 그런 표현 속에는 진리를 가장한 거짓이 들어있습니다. 먹고 사는데 돈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필요로 하는 건 생존을 위한 기초수단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믿음의 역량은 전부 다 세상을 향해서만 주어져 있습니다. 서울대 가는데, 좋은 직장 얻는데, 취직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데 나의 영적 역량, 내가 믿을 수 있는 모든 총량을 거의 다 거기다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그걸 믿고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진짜 믿어야 하는 영역에서 우리는 가난합니다.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자녀들을 신부를 보내보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도 나중에 행복해지고 그 아이도 그 사제 생활의 충실성 속에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한번 받쳐보세요. 우리 아는 안 됩니다. 우리 아는 좋은 직장 가갖고 대기업 들어갖고 한 달에 한 500만 원씩 벌면서 내한테 한 용돈 100만 원 주마. 그러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요. 나는 그걸 믿지. 신학교를 보내가 내가 행복해진다고? 못 믿기십니다. 맞죠? 맞잖아. 안 그랬으면 벌써 다 보냈겠지, 한 명씩.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믿음 안에서 당신을 받아 먹으라고 당신을 빵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빵은 오늘날 우리에게 차려질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빵을 먹되
믿는 마음으로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빵이 제대로 된 성능을 내서 우리의 영혼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아멘.